위로받을 길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견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진, 홍수, 산불, 토네이도, 이런 자연재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정말 극심한 폭력과 테러, 그리고 경제 혼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또 정말 퇴폐, 향락 문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정말 어느 하나 온전한 구석이 없고 언제든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을 이렇게 밖에 놀라고 내보내면 하루 종일 놀아도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자녀를 안심하며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 그 만세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을 선택해서 거기에 가서 살았죠. 사람들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극도의 타락을 보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도박하고 폭력과 그 악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하늘에까지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간청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니, 10명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는데 롯과 그 가족을 천사를 통해서 일단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정말 유황의 비같이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타 죽고 땅에 깔려서 죽고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는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줄 생각하지만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쓰레기통을 언제 비웁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다 차면 그때 비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내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까지 끝까지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다 차면 그때는 비워야 되는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삶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은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정말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고 그곳에는 전쟁의 거장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흔드시느냐, 어떻게 무너뜨리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전쟁의 힘으로, 막강한 무력의 힘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을 도로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날도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군인들이 잔뜩 긴장하고 이제 일전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제 밀고 들어오느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공격은 하지 않고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들이 볼 때 너무 엉뚱하고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7째 날은 한 바퀴만 돌지 않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온 백성이 크게 고함을 칠 때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때까지 저 미친 것들, 저 어리석은 것들, 저 오합지졸, 저들 다리만 아프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견고한 막강한 여리고를 그 털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을 도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받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런 걸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어려우니까, 모두 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있고 미국에도 연방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지금 그 레이업이 실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삶의 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 없이 세상만을 따라가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인내의 기한이 차서 삶을 흔들었을 때 다 내려앉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터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숨 쉬고 옷 입고 밥 먹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운전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면 그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집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듯이, 바벨탑이 무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듯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을 흔드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집 피우고 세상 임금인 마귀의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우십니다. 회개해서 정말로 복된 삶, 정말 생명 있는 삶을 살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을 흔드시는 신호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속히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과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 무슨 차이겠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더 복된 삶, 정말 지금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시는 그 흔드심이지만, 마귀는 정말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결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욥을 마귀가 참수하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을 정말 복 주셔서 자식이 여리고 양이 7,000마리고 소와 낙타와 나귀 등 기타 가축들이 1만 마리가 넘는, 그러니까 한 동물원 수준 이상의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많은 종을 거드린 정말 당대 동방의 제일의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고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칭찬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욥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물질의 복을 거두시고 흔들어 버리면,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고 경배하겠습니까? 그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익히 아시지만 오히려 욥의 그 믿음을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의 흔들림을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셔요. 결국은 사단이 손을 대서 욥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10명이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막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가축들이 다 죽고, 그리고 도적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종들을 다 잡아가고 재산을 다 잡아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욥은 알거지가 된 거예요. 사단이 욥의 삶을 송두리째 지금 흔드는 거죠. 그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욥의 물질만 거두면, 물질을 거둬서 그의 삶을 흔들면 욥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욥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또다시 이제 2차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끝장 볼 때까지 멈추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어요. 마귀가 다시 또 공격을 합니다. 욥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사지육신 멀쩡하니까 그래요. 몸이 병들고 아프면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욥의 몸을 흔듭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득득 긁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 부인을 또 충동질합니다. 당신 이러고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리고 부인은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이제 자기 몸도 병 걸려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에서 아내조차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린 그 욥의 처지, 완전히 정말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지금 사단은 욥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또 욥의 새 친구들도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의 삶을 둥두리째 죄 흔드는데 그 역할을 자기 가족, 아내, 친구들이 오히려 더 부추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그래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귀는 참패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되 전보다 배로 복을 주셨어요. 사단은 욥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욥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우리는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라는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무너뜨리려 해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배로 계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런 터전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그 정말 엄청난 실망과 좌절과 고통을 우리는 매일매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입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보면 정말 엄청난 희생과 정말 인생을 다 송두리째 바쳐서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이고,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히려 더 불안한, 그게 권력입니다. 권력은 결코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터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젊음인가요? 언제까지나 청춘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나이 들면 근육에서 힘이 빠지고 뼈에 바람 들어가고 움직일 때마다 여기저기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당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때라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첫째로 무릎은 구부러지는데 허리가 안 굽혀질 때, 두 번째 흔들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가 흔들리지 않을 때, 온몸이 여기저기 다 쑤시는데 그나마 안 쑤시는 데는 잘 말을 듣지 않을 때, 네 번째 한 발로 서서 바지를 입지 못할 때,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안 흔들리는 터전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불의와 추악을 걸머지시고 병과 저주와 가난을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까지 걸머지신 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수치와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빚진 죄인.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시고 탕감해 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와 저주의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와 계십니다. 요즘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마마손님이라고 천연두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18세기 영국 의학자 제너라는 그 영국 의학자가 이제 이 마마 백신을 발명을 했는데 그 발명하는 경위가 이렇습니다. 이 마마 천연두에 걸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걸려서 막 죽는데 소를 모는 목동들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희한하게 생각해가지고 왜 그런지 보니까 소도 마마에 걸린대요. 소가 마마에 걸리면 막 콧물을 질질 흘리고 비실비실 막 비틀거리고 한참 끙끙 앓다가 대개 이 소들은 다 그걸 털고 일어난답니다. 근데 그 소를 만지는 목동들이 소의 코에서 나오는 그 액체 분비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자꾸 이게 손목으로 피부로 마주치게 되니까 이게 만져지면서 거기에서 면역력이 생기면서 그 소를 모는 목동들은 마마에 안 걸리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너가 소에게 마마 주사를 해가지고 일부러 그 마마를 걸리게 해서 소 콧물을 막 질질 흘리다가 그 마마를 비실비실 하다가 이겨내면 그 이겨낸 소의 피를 뽑아서 혈청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그 혈청으로 이제 우두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 백신 주사를. 그래서 이 우두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마마가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미 면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만든 면역이 아니라 소가 내 대신 만들어낸 면역을 내가 그것을 주사로 말하자면 가지고 빌려서 마마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죄의 형벌에 대한 면역, 질병의 저주에 대한 면역, 죽음의 형벌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면역, 이게 좀 비유가 조금 너무나 좀 완벽하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면역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병에 걸리고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죄의 유혹과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의 그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속죄의 권능,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는 결국은 이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그 생명의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이겨내기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학업과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 그것을 정말 몰라서 답답한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흔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원히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생명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빌드업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다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영원히 요동치 않는 만세 반석이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에게 영원히 진동치 않는 하나님 천국을 소망으로 상속받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기서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흔들리는,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이 불안전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진동치 않을 저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은혜를 다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 원어를 보면 한글 성경은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는데 be thankful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환경이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이 삶의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불평 나올 수밖에 없고 근심과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 그리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깊게 섬기자.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견고한 흔들림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이고 방식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계속 채워가게 되면 반드시 쓰레기를 비울 때가 옵니다. 심판하실 때가 와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터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거기에 진정한 승리와 참 기쁨과 만족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안 무너질 자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 아들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요동치 않는 견고한 우리의 진정한 터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 천국에 바로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진정한 견고한 터요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그 주님이 주신 영원히 진동치 않는 저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